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또 그리고 깊은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좀 이렇게 이격되는, 틀리는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것은 중참 로마서에 나오는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이 오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 믿음도 견고한 믿음이어야 되고 또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에 이런 어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박국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적혀 있냐면 이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정의를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으로 참 죄송합니다. 모세는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죠? 모세는 우리가 뭐 이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몇 개를 지켜야 됩니까? 율법 13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 13개를 주었다. 이게 지금 탈무드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적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5편으로 11개로 줄였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11개로 줄였대요. 근데 15편이 뭐냐면은 성전시예요. 성전 봉헌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안 지었잖아요.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시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다 모아놓고 준비해놓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성전 시도 지었습니다. 성전 입당시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시편 15편입니다. 거기는 몇 개로 줄였다고요? 11개로 줄여놨대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3개로 줄였대요. 미가 선지자 3개는 뭐죠?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3개로 줄였죠. 정의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3개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몇 개로 줄였어요? 1개로 줄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박국이.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랬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이런 데 성에 이렇게 보면 좀 높은 데가 있잖아요. 높은데 파수하는데 성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 중에서도 이렇게 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살피는 그런 곳에 서리다. 높은 곳에 서죠. 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선지자가 그런 곳에 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으려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으로 집에 못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러고 내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랬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죠. 뭐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이 대답은 꼭 들어야 되겠다.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대답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파수대 혹은 성루에 올라가서 지금 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1절입니다. 자, 올라가서 지금 간절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드디어 2절입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달려갈 수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쉽게 서라 이런 뜻이래요. 크게 서라. 우리 이거 뭐지? 안경 벗고 뭐 이렇게 안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딱 보면은 안경 눈이 좀 나쁜 사람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란 말입니다. 쉽고 명확하게 이 묵시를 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기록하라고 그랬죠.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하는데 명백히 쓴 어떤 판에다가 확실하게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록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하박국이 그냥 말만 하면 안 됩니까?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존하는 거죠. 오랫동안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이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혹시 곡해하거나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그렇게 서라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겠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야 알아볼 수 있다. 혹은 그때가 되어야 응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런데 그때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말이라고. 그때가 속이 이른데 그때가 뭐라고요? 종말이라고.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끝이 이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이 단어 보면 정한 때가 있다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18장 14절인데 오늘 오전에 우리 생각해 봤던 그 본문이거든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돼 있죠. 이 창세기 오늘 우리 본문인데 우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받은 본문인데 그 본문 원래가 뭡니까? 이거죠. 이 원래 우리는 본문 이삭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근데 네가 왜 내 믿음 마음에서 너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요 원에서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을 때 명년에 그 로마에서는 명년이라고 표현했고요. 같은 성경 표현도 좀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뭡니까? 말을 좀 맞춰주면 좋은데 그죠? 창세기 말하고 이 로마서 말하고 좀 틀리죠. 뭐 기한이 이를 때 내년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이 바로 이 정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정한 때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한이 이른다는 얘기는 바로 사람이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그 여자가 출산할 때 그죠? 그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출산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있으면 아기가 있으면 이게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애가 충분히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 어떻게 나오는 출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한 정한 때입니다. 종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각에는 뭐 종말이 언제 올까 이렇게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내 자녀들이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삭이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라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말을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기가 완성한 인간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서 쭉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랄 때에 완전한 세계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산을 하듯이 반드시 출산할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다. 비록 더딜지라도 언제 나오나 막 그렇게 깝깝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기 나온다 그 얘기죠. 임신했으면 아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자꾸 제가 종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종말에 주님이 나팔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팔 불렀는데 전부 남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이거 이제 큰일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주님께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성숙해 가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시간에 내가 뭘 해도 좋습니다. 전도도 하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뭘 헌신하는 것도 좋고 뭘 위해서도 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아기로서 출산하기를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교만한 그는 누구?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있는 의인은 누굽니까? 같은 인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입니까? 과거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같은 인물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교만하고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5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그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5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자,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열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종말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인데 그 종말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의인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참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 교만하고 정직한 사람은 바벨론 사람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5절에 나오는 그도 5절에 나오는 그 설명하는 그가 바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무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바벨론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그 갈대아 사람 중에 왕인데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신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그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신바벨론이고 그게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에무나. 네, 에무나가 히브리 말로 바로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에무나입니다. 근데 이게 70인역에는 뭐라고 70인역 아시죠? 70인역에는 이 에무나가 뭐라고 헬라 말로 번역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토스. 피스토스 믿음이죠. 그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충성,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 또 신실하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피스토스 안에 혹은 에무나 안에 그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에는 당연히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 예수 이름을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삶 자체가 믿음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삶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를 시인하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자기가 온전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있죠. 사희, 화, 오, 오래 참음, 자양충원절 이렇게 우리가 9개를 그렇게 외웠거든요. 자양충원절 할 때 충자 있죠. 그게 뭡니까? 충성의 열매잖아요. 충성의 열매가 헬라어 말로 뭐라고요? 피스토스. 그럼 충성이라는 피스토스인데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할 때는 믿음으로 번역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또 신실함도 할 때도 이렇게 피스토스로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것 거기에 그 안에 충성과 신실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요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 자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장 신약적으로 해석한 본문이 성경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약적 본문에서.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 1장 17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믿음을 그 사람에게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들으면서 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로 여기서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겠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해주는 선지자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서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뭐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들으면서부터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발단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주를 시인하고 그분 당신은 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한다고 그런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들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그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은 좀 오늘 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39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예, 영혼을 구원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냐 안 믿냐 이런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속에서 뭔가 이거 믿나 안 믿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믿음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언제 있는 것이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내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 동안 온다고 그래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만약에 그런 얘기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저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지금 임박했다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엄마에게가 배가 나와가지고 10개월이 다 돼가면은 조금 나올 징조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징조가 있잖아요. 우리 징조가 있다고 그래. 징조를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지혜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답답해가지고 한 얘기잖아요. 얘들아, 좀 시대를 읽을 줄 알아라. 어? 그 해가 이렇게 지고 이러면 석양이 지는데 그 석양이 지면 이제 저녁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거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됐으면 그 징조를 보고 세상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이라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그리스도도 벌써 출현을 했습니다. 출현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죠. 제가 볼 땐 제가 자꾸 이슬람이 지금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계다, 뭐 짐승의 어떤 거다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도 그걸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벌써 짐승이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출현해서 자기 어떤 세력을 말할 때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거기 살아가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뭐 기름을 여러분 충전을 조금 하고 낭비하고 충전을 조금 낭비하고 그러면 천국에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충전을 좀 잔뜩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좀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받아서 차징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자꾸 세상처럼 바라보고 세상에서 내가 뭘 할까 그런 고민은 조금 접을 때가 됐습니다. 접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지는데 그런 욕심을 계속 살려놓고 살아가면 그 차징이 안 되는 거죠. 자, 시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나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까 하박국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앞에 뭐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면 마음 상해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가 아유 치워버려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딱 서야 되는 거죠. 물러가지 않고 내 마음이 물러가면 여기서 내 마음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자체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변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집중해서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 봐서는 교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주기를 바라지 쓸데없는 데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같이 꾸려가고 이러다 보면 좀 관심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을 볼 때는 이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고 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늘 관심거리예요. 그게 늘 관심거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사람은 너무 좀 안심이 되고 그게 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 사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잘하든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은 더 하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또 쓸데없는 관심에 휘말려 가지고 패배하지 마시고 믿음이 변개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믿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진짜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한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열매를 딸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딸 때에 대해 가지고 변질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의인은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의인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또 두 번째는 또 의인은 갑갑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끝까지 가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